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해서 읽을 때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이 사하여짐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또 이 귀한 아침에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나오신 성도님들이 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인정받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는 좋은 부모로, 또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또 직원으로, 이웃에게는 또 괜찮은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도 괜찮은 성도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잘해보려다가 또 애쓰다가 수고하다가 또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실망할 때도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죠. 그래서 작은 실수에 또 작은 잘못에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또 그런 자책에 또 우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참 재밌죠? 인정받고는 싶고 그래도 열심히 하다가 또 실망하고 또 잘하다가 또 다시 또 인정받고 싶고, 참 저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뭔가 해야 되는, 뭔가 미루어진 그런 것들이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게 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하며 또 무거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과연 내가 하나님께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또 마음이 또 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면 괜찮은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성경의 저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의롭다 하심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 라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제가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저는 이러한 것을 묵상하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바울이 의도적으로 육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는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리고 혈통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자체가 구원의 보장이다, 우리는 그의 후손이니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지켜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 혈통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면서 유대인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2절 말씀의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90%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99% 없느니라가 아니라 없느니라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에 바울이 결정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저기 성경 처음에 가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니, 로마서 말씀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옮겨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겨주셨는지 그 최초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 아닙니다, 행위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하면서 창세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는 것이 단순한 머리의 동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 머리로 그렇다고 동의합니다,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것은 계산에 넣었다, 인정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스페이스X가 우주선을 우주로 보낸 다음에 다시 그것을 분리를 했다가 어느 일정한 공간에서 또 다시 돌아와서 원래 출발했던 장소로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 영상을 보면서, 아니 이게 지금 영화처럼 가짜로 만든 거야, 진짜로 만든 거야? 헷갈릴 정도로 사람이 참 정교한 그 기술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우주선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참 누가 이렇게 100년 전에는 뭐 생각했겠어요? 근데 과학자들도요, 복잡한 중력 법칙, 그 궤도, 이 계산들을 자신들이 계산을 해놓는 것을 신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과학 법칙으로 또 이런 우주선이나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도 자신이 만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신뢰하는 것을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어때요? 나이가 많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어떻습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약속과 내 상황과 환경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이 어떤지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또 종교적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내 행위에 의존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주어진 의가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다윗이 말한 고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 사함을 은혜로 받은 것을 의로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4절에서 8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에 일하는 자와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의인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하는 자는 삭세를 받을 권리가 있죠. 의롭다 하심은 일의 대가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자는 삭세 받을 권리가 있지만, 아니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는 무엇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의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가 사하여진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죄가 사하여진 것, 그 죄가 가리어진 것, 또 인정받지 아니하심에서 인정받는 상태로 돌이켜지는 그 은혜의 상태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우리아를 살인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나 용서를 받았고 그는 참된 복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한 8살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한국에 독감이 많이 이렇게 돌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안고 저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제가 주사를 잘 맞거든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 주사 그 놓기 직전에 그 바늘빛이 반짝이는 게, 저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들어가고 나서는 괜찮아요. 근데 그 바로 넣기 그 전에 거기가 아주 스릴이 있고 아주 저의 마음을 벼랑 끝으로 몰았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그랬다는 말입니다. 주사가 제가 맞기 싫었던 것 같아요. 막 다시 돌아가자고, 나 안 아플 수 있다고. 그렇지만 어떻겠어요. 간호사분들이 손잡고 들어가죠. 그래서 주사를 맞았는데요, 그때는 또 그 주사가 되게 아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울었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고, 괜찮아, 이제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하면서, 네가 아프니까 엄마도 아파. 엄마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 그 대신 아파주고 싶다는 말이 저도 지금 두 공주님을 키우면서 어떤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충효가 건강해져서 또 주사 잘 맞아서 엄마가 기뻐하면서 어머니께서 집에서 미리 챙겨온 맛있는 사탕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 팔이 아프긴 하지만 사탕을 먹으니까 참을만 하더라고요. 참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아프다고 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제가 울었다고 어머니가 너 왜 이렇게 연약해? 너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 너 왜 이거 아직도 이러는 거야?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의 사랑이 변치 않고, 제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표현되어서 저에게 들려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을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 어느 정도 쌓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서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아니하고 악한 마귀 사단에게 거짓되이 아니하고 율법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하나님의 멀리 떠났던 그 구약에서 떠나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 때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신 것이 맞고, 지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과거에 여러분의 죄가 기억나고 정죄하는 목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참 이 뇌라는 것이 우리 몸 안에 있지만 재밌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들도 들잖아요. 네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사단이 거짓으로 속삭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사단의 음성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음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해 주셨고 우리 죄를 가려 주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의롭다 여기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죄책감에 매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선불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또 다윗은 죄 사함의 은혜를 의롭다 하심으로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행위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닙니다. 물론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더 좋겠지만 주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그냥 죄를 지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실패보다 크시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깊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이 말씀 그 누리는 복된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만남 가운데서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죄와 실패로 악한 마귀 사단에게 정죄받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담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